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실로 출신 선지자 아히야에 의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히야로부터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멸절당할 것이라는 저주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으로 이어지는 여로보암 왕조는 세대교체 1년 만에 바하사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맙니다. 바하사가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하는 면에서 어쩌면 여로보암 집안이 멸절당했을 때 그때 백성들은 바하사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권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의 집안 역시도 여로보암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하사 엘라로 이어지는 바하사 왕조는 세대교체 1년 만에 또 어제 묵상하였던 말씀대로 시므리에 의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 하다못해 그의 집안과 친분이 있다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바하사의 집안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저주가 선포되었다는 면에 있어서 왕조 교체 과정에 나름대로 신학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멸절시키는 그 정권이 이토록 악하다고 저주하시니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하는 그런 뻔한 변명과 같은 그런 출사표였겠지요. 북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 넌저리가 났을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는 식의 당위성을 앞세워서 한다는 짓이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들이었고 한 집안의 씨를 완전히 말리기까지 잔인하기 그지없는 악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에 대항하여 백성들 스스로 왕을 추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여로보암이든 바하사든 시므리든 다 나름대로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것을 당위성으로 삼고 왕위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왕으로 추대받은 이 오므리의 경우에는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고 부르심도 없었고 오직 백성들의 지지와 추대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굳이 해석해보자면 나름대로
민주적인 정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지지와 또 오므리의 재빠른 판단과 실행력으로 시므리가 배신한 지 7일 만에 판세를 뒤엎어 버립니다. 17절과 18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그렇게 시므리 정권은 불타는 왕궁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7일 천하로 끝이 나고 맙니다. 시므리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가 아닌 백성들의 지지와 기반이 없는 쿠데타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므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식의 평가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도 바사의 집안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몰살하게 되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기록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의에 따라 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교적인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세워지는 정권은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 종교적 당위성을 앞세워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위선자들보다야 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뜻이 모여 추대받은 왕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탄생한 이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더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태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하여 어제도 함께 나눴던 그 주제가 오늘도 반복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자신이 나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어느 정당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 정권을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매번 속으면서도 자꾸만 거기에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걸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언제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슨 이념이니 무슨 정권이니 후보니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소망이나 당위성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을 다른 세상 무엇에, 어떤 정치에, 정권에, 이념에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오늘날의 전국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이 깊은 만큼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맡아서 감내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신실하게 구하며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소금과 빛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